오늘은 아모스서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그런데도 나는입니다. 아모스서를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그 유튜브에서 바이블 프로젝트 아모스를 아마 찾아보셨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시면은 아모스서의 전체 주제를 한 문장으로 하면은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다시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는 언제나 공의와 정의, 이웃 사랑으로 이어진다. 그게 아모스서 전체에 흐르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 종교 행위는 뭐라는 얘기입니까? 예배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배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예배 공동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대단한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특권을 다시금 기억하도록 해 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단어로 그 특권을 말하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나는입니다. 여기서 나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런데도 나는,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특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믿음과 소망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두시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가장 분노하십니까? 아마 요즘 MZ 세대들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 그게 요즘 MZ 세대들의 문화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하나님 역시 공정하신 분이시잖아요. 정의로우신 분이시고, 그래서 공정한 것, 정의로움이 파괴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특히나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 억압을 당할 때, 그리고 의로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십니다. 누군가 저의 가정을 파괴하면은 제가 그들을 몰아내고 저의 가정을 지키려고 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우리 개혁교회에서 고백하는 현대판 신앙 고백서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Our world belongs to God. 그게 우리의 고백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불의가 행해질 때, 의인들이 악인들 때문에 고통당할 때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 현대판 신앙 고백서 16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인 가족과 친구, 일과 예배, 학교와 국가, 놀이와 문화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역의 상처가 드러나고 있다. 죄악이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인종적인 오만함에, 국가들의 교만함에,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함에, 물, 공기와 토양을 오용함에, 생명체를 파괴하는 곳에, 노예 소유, 살인, 폭력과 전쟁에, 우상 숭배에, 우리의 몸을 잘못 사용함에, 그리고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광적인 노력에 드러난다. 우리 자신이 우리 죄의 희생자가 되어 왔다. 그게 16번에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현대판 신앙 고백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에 우리의 반역의 상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역의 상처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영역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요? 가족과 친구, 일과 예배, 학교와 국가, 놀이와 문화에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역의 상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입니까? 6절에 한번 보세요.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들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자들을 파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탐욕 때문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7절 상반절에도 한번 보세요.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넣어서 짓밟았다. 그리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거부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제대로 번역한 것을 제가 우리말로 직역을 한 거예요.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거부하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7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문화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곳에는 가나안 종교가 있었겠죠.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 바알을 섬기면서 바알 신전에다가 창녀들을 놔뒀단 말이에요. 그런 성전 창녀들과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 인간과 그 동물들에게 다산, 많은 자손들 그리고 많은 가축들 번성하게 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땅을 기름지게 해준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스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방신 바알을 섬기면서 성전 창녀들과 음행을 저지른 것을 일컫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은 모든 남자들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고 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8절에는 어떻습니까? 전당 잡은 옷을 제단 옆에 펴놓고는 그 위에 눕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제단 옆에 펴놓고 누웠다라고 할 때 제단 옆이 어떤 장소입니까? 속죄의 장소잖아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담보로 받은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강의할 때 함께 나눴잖아요. 담보로 받은 겉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그 가난한 자가 그 겉옷을 입고 잠을 잘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속죄의 장소에서 자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무시하면서 그 옷을, 돌려줘야 할 그 옷을 깔고 누웠다라는 거예요. 비정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누웠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음행을 했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음행을 저질렀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면서 환락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떤 벌금인가요? 6절과 7절에서 재판을 굽게 해서 벌어들인 그런 벌금인 거예요. 어디에서 이 짓을 했다고요? 8절 하반절에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특권이었습니까? 9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보호자였잖아요. 아모리 사람들이 더럽혀 놓은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모리 사람들을 멸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생활 습관과 연락될 수 없는 예배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누구입니까?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혹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실 사람. 나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히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사람의 표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신 사람들이 나시의 사람인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너희는 나를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나실 사람들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공동체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삶의 표본, 거룩한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의 거룩한 삶의 표본이 바로 나실 사람들이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실 사람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실 사람들은 그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스라엘 공동체에 보여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나실 사람들. 구약 성경에 보면 나실 사람들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됨의 표시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향락에 취해 있지 않는 거룩한 모습을 이스라엘 공동체에 포도주를 마시지 않음으로써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와 다른 모습입니까? 금방 읽은 8절 말씀.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벌금으로 거두어들인 포도주를 마시곤 하였다.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실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그들이 충분히 깨달을 수 있게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달했었습니다. 나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모습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보여줬더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죄뿐만 아니고 공동체를 향한 호소를 하나님께서 해 오셨던 거예요. 사회적인 잘못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연유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들의 표시인 나실 사람과 하나님의 뜻을 전할 예언자들을 몇몇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도 변명할 수 없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1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가 나실 사람들과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실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무슨 바알에게나 충성해라 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들에게는 어떤 짓을 벌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명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어하는 말씀 말고 우리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해라라고 예언자들에게 명령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특권, 곧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제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를 했었잖아요. 출애굽기 22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아모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죄가 사해질까요? 그들의 예배가 받아들여질까요?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실 사람들을 통해서 똑똑히 보여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가 사해질까요? 그들의 예배가 받아들여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6절에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요. 그래서 선고하시는 그 심판이 13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강한 용사도 어떤 능력을 지닌 자도 하나님의 심판에 무너질 것이다.
그게 요약이에요. 마치 강한 힘을 지닌 타락한 재판관들과 부자들 때문에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야 너희가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고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모스서가 기록된 이 기원전 760년경에만 이런 불의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유죄가 된다라는 말이요. 17년간 버스 기사로 일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2010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5년 전이에요. 2010년 버스 요금 잔돈 400원을 2차례 챙겼습니다. 이 버스 기사가. 그래서 총 800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로 하면 50센트잖아요. 50센트.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가 됐습니다. 법원에서는 800원 횡령한 이 버스 기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국회의원의 아들이 연봉 3천만 원을 받는 이 국회의원 아들이 5년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으로 무려 50억을 받았습니다. 50억이면 얼마요? 4 밀리언 달러인가요? 400만 불 정도 되나요? 그런데 뇌물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불의한 재판관이나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아닙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더 사랑함. 그게 죄의 본질이에요. 돈이 주는 안전, 안락, 향락을 다른 사람의 고통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땅의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나의 안락함을 다른 사람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보다 그 불편함보다 우선순위에 두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 많은 재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죄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가복음을 하면서 함께 나눈 거잖아요. 많이 맡긴 자들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특정한 사람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이런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 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아모스서의 외침입니다. 동시에 비록 적극적으로는 이런 불의를 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의의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의 무관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세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연고로 우리가 함께 나눈 집사 핸드북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2달 동안 집사 핸드북을 함께 나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안의 낭비, 불의, 이기심 등에 대하여 선지자적인 비판자가 되십시오. 그러한 악에 희생된 자들에게 민감한 상담자가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펼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무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9절에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그들의 나라에 펼쳐지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실패했잖아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한없는 복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실패해 왔잖아요. 우리의 실패에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실 사람과 예언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나실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어떤 나실 사람보다도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히 구별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연합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습의 표본이잖아요. 그런데도 나는이라고 하시면서 예언자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예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동시에 12절에 기록된 그 가능성을 제거하십니다.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예언자에게는 예언하지 말라고 명령하였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우리는 12절에 나오는 내용처럼 나실 사람들과 예언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명령을 하지 못하게 거듭난 사람들인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이 지점에서 실수하고 죄 짓더라도 13절부터 선고된 그 심판의 가능성도 제거해 주십니다. 13절부터 내용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강한 용사도, 가장 능력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질 것이다. 가장 강한 용사도 피하지 못한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God Almighty잖아요. 만군의 주님. 완전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나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한 용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피하지 못할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심판이란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구절 말씀을 영원토록 반복하실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이라고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이런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7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다. 그 대신에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소원하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한다고요? 아모스서의 주제를 보면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공의와 정의,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요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 주님과 한 주를 동행하시면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시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10편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으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 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 주는 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도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의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 하고 말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악인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않으실 것이다 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손을 들어 악인을 벌하여 주십시오. 고난받는 사람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하고 말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주님께서는 학대하는 자의 포악함과 학대받는 자의 억울함을 살피시고 손수 갚아주려 하시니 가련한 사람이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찍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분이셨습니다. 악하고 못된 자의 팔을 꺾어 주십시오. 그 악함을 샅샅이 살펴 벌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영원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저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고아와 억눌린 사람을 변호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 땅에 억압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